매섭고 추위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께서 그 추위와 매서움을 지나고 있을 때 나를 붙잡고 지나시고 나를 이끌고 지나시며, 추워할 때 따뜻함으로 입혀주셔서 은혜의 옷을 입히시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며 주님이 내게 다가와서 힘이 되시고 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원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시간마다, 날마다, 달마다, 모든 일마다 평화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만사성, 가정이 평안하시고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2026년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있느냐? 혹시 실망하고 있느냐? 혹시나 낙심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 속에 다가오시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한 해 동안 내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이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주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이 복을 주었다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세계를 계속해서 집권해 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그러한 장소에서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들이 그들의 신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노래하고 만세를 부르고 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에 견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 속의 깨달음으로 또한 환상으로 보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보느냐? 너의 눈길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을 향해 있느냐? 탐욕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느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는 아름다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이 내게 보이신 것이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나아가며 살아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욕망을 쫓아가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주여 누구십니까? 잘못된 법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 사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칫 욕망을 쫓아갈 수 있고요, 잘못된 법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놓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나야, 내가 왔는데, 내가 너의 곁에 있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 나는 너를 구원한 예수라. 나의 구원자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메시아가 우리 곁에 오셔서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며 다가오셔서 여러분과 제게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항상 새롭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간수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아직도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이 세상에 최소한 80%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 질문을 아직도 던지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서 아직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았더니 문득 한 5분도 안 돼서 이런 질문들이 스르륵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성경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질문들은 또한 누구에겐가 그 질문이 던져지고 그 질문에 응답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그리고 또한 송두리째 그 모든 인격이 바뀌고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주어지는 질문에 섰을 때에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금년을 살아갈 때 또 우리는 성경을 읽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며 거기에 던져지는 많은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응답을 복음 안에서 또한 붙잡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모르고 살면 그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거 답답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금년에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얻고 그 대답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부해도 그건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진 소중한 응답과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은 거부하지 마시고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금년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2026년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녁을 잡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셨습니다. 13장이지요.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무렵에, 그러니까 유월절이 다가오는 무렵이에요. 이 유월절에는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점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을 때,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그 무렵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곧 내가 죽는다.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채찍을 맞아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아시는 그러한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을 만한 때이지 않습니까? 또 가장 충성된 모습으로 가장 믿을만하게 다른 12 제자들보다도 앞서는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서 모든 재정을 책임지고, 재정을 맡기는 건 그러잖아. 열쇠를 맡기는 거, 우리나라 요즘에 누구에게 열쇠 맡기려다가 지금 뻥 터졌던데, 열쇠를 맡기는 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실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열쇠를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도 어느 제자들보다도 열심이었겠구나, 앞섰겠구나, 충성되겠구나, 머리가 샤프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녁을 잡수시는 주님이 갑자기 물을 떠다가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더니 제자들의 발을 하나 둘 씻기 시작하는 거죠. 가룟 유다 발도 씻었어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할 때 베드로에게 잔소리 마라. 그리고 베드로의 발도 씻었어요. 다 발을 씻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밥 먹다가 씻으신 거예요. 다 씻고 나서 다시 옷을 챙겨 입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앉았습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심에 입을 여시는 것은 12절 중하반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며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에서 질문들을 가져와서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하신 주님. 자, 이 질문과 더불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아라, 이런 의미로 질문하는 게 아니겠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발을 씻었던 이 일 속에서 주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주님께서 행하신 의도와 뜻, 그 일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아느냐, 심령의 감각을 깨우쳐서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을 왜 행하였는지 이 사실들을 아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묻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행하였는지 너희가 지금 다 너희 발을 내가 씻었는데 진정으로 내 마음을 너희가 알겠느냐,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 생활을 하며 예배자로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그 질문을 다 하나하나 헤아리며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하여서 응답된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 내 삶이 무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가버려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한 가지 생각합니다. 다시 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이 잡히시고 지금 이날 밤에 고난을 받으실 걸 알지만,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여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그에 대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고난에 대하여 주님께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발을 씻으실 때에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은 이날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행위로서
주께서 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물으심의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자기가 희생되고 죽기까지 곧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행위를 주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모습 속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가는 길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하시고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주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던져지는 질문이라 2026년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 끝까지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갔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거기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내가 사랑했다. 너 내가 사랑하는 자였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거 알지? 하루를 마칠 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 거 알고 하루 살았지? 날마다, 시간마다, 달마다 주님께서 내가 이번 달에도 금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건 너 알지? 너 아느냐? 라고 하시며 2026년을 시작하게 하였고 1월달을 시작하게 하였고 오늘을 시작하게 하였고 날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삶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생활로서 대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13절, 14절, 15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나 분명히 선생이지. 내가 분명히 주지, 주인이지. 내가 창조주이지. 내가 주권자이지. 그래, 그거 맞다. 그러하다. 옳도다. 그건 분명하지. 분명하지. 14절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내가 주인으로서 너의 발을 씻었는데 난 너의 종처럼 되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발을 씻었다. 내가 주인이지만 종된 너의 발을 씻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생으로서 그냥 발을 씻어라 라고 말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내가 본을 보여 내가 너의 발을 씻었다. 너희들의 발을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이와 같이 씻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지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먼저 선생이 되어 먼저 너희들에게 이 일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거지 않습니까? 먼저 행하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이지만 먼저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선생이지만 먼저 이와 같이 섬겼다. 내가 선생이지만 내가 먼저 이와 같이 낮아졌다. 내가 먼저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현장에서 너희들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의 그 일보다 내가 먼저 사랑했다. 네가 섬기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섬기려는 그때보다 나는 먼저 이미 섬겼다. 이미 내가 낮아졌었다. 이미 낮아졌다. 먼저 행하신 은혜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1월 4일이거든요. 아직도 남아있는 이 360일 동안 무슨 일이 어떤 상황으로 펼쳐질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은 최소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거기에 먼저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먼저 주님께서 거기에 사랑하셨고 섬기셨고 낮아지셨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의 일들로 감당하셨고 주의 뜻을 거기에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모든 하신 일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좇아서 행하며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먼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쾌락을 즐겼습니다. 엄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타락했어요. 쾌락을 즐겼어요.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기독교관을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이교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술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뻥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에 따라가서 성경을 펴고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둠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왔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그 깨달음 속에서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사람의 의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교동문 할 때 예배소서 1장이 교동문이었거든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처럼 때가 되면 우리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말씀과 같이 어거스틴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오늘 미쳐서 살았는데 오늘 이와 같이 나로 하여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영원전에 나를 사랑했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내게 그와 같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 성경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을 벗어나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인물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할 때에
어거스틴을 말하면 누가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성경에 벗어나서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바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가 충성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는 이처럼 하나님께 크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임받으며 그의 인생이 행복했다고 믿습니다. 2026년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 속에서 행복한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90장